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실 때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두 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영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은 어떠한 의식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제사의 내용은 반복적인 희생 제사를 어떤 우상에게 섬기듯 드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이신 살아계신 참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희생 제사, 곧 이방신들 섬기는 식으로 하는 그 방법으로는 영이신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제사의 방법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영이신 하나님과 정말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이신 참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는 예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어떠한 길도 낼 수 없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냥 겉으로 있는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진실로 그분의 진리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참된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영이시라고 소개하실 때에 영이시라는 말씀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차원이 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의 나라, 그 진리의 나라에는요, 여러분, 이 땅에 언어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천국 가면은 하나님이 한국말로 우리에게 얘야 잘 왔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지만 영의 세계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쓰는 언어가 없는 것이죠.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의 세계는요,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고 문자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진리 안에서 함께 통용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이 땅에서 우리가 이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사는 모든 것들의 최상위치로 다 끌어모은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나라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 요단강 건너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건너가는 요단강 바랬다면 이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살아서 말씀으로 요단강 건너가는 자들입니다. 그 진리의 세계, 하나님의 영의 세계로 이미 건너가서 그 하늘에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것들을 이곳에서부터 누리고 경험하고 충만히 이루어지는 그 요단강 건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종교란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죽어서 건너갈 요단강 말하는 것이 종교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말하는 극락의 세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그렇게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주시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죽어서 어떤 천당 가는 것을 사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살아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연합하시는 그 진리의 영의 차원으로 넘어가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관계하시기 시작하실 때에 무엇을 통해서 관계하시냐면, 접근에 들어오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접근해 들어오고 계신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루트는 단 하나예요. 그분이 계시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란 것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어떤 노아 방주의 사건, 진짜 그때 그 일이 있었어 없었어를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의 효과를 줍니까? 내가 진짜 천지 창조한 거 믿으면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합니까?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신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믿는 어떠한 신념의 기초에서 믿는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학문도 무엇입니까? 파고 들어가면 믿음의 영역인 것이죠. 과학도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이전에 이 세상에 뭐 빅뱅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 눈으로 봤나요? 못 봤죠. 우리가 지금 그런 가정을 세워놓고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죠. 그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절대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창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만물을, 눈에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를 통해서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창조를 하나님은 이 땅의 언어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도 노아의 방주도 내 안에 일어날 구원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눈에 보이는 창조 아무리 믿어봤자, 과거에 진짜 동물들을 태웠어 안 태웠어 그거 놓고 열심히 믿어봤자 나의 구원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아무 상관이 없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실 하나님의 영의 차원, 하나님의 영의 그 뜻으로 내가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믿으실 때 어떠한 창조주로 그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창세기 1장 1절과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하나님이 태초라는 것을 동일하게 설명하실 때에 그 태초를 두고 말씀하실 때는 어떠한 의미가 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라는 의미가 그 태초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태초를 설명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무엇이냐면 말씀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태초에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말씀이 계시니라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라는 시간은요, 이 인간의 육체의 어떤 역사, 그 안에 있는 태초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겠다 그 말씀이 시작할 때 태초가 내 안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태초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끌어다가 내 앞에다가 말씀으로 가져다 놓으시는 것이죠. 근데 그 태초의 창조는 무엇으로 말미암아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는 반드시 태초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무엇으로요? 말씀이 없이는 창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창조가 저와 여러분을 새 피조물로 하나님 영의 차원의 나라의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무엇으로 창조하시냐면 자신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입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양식은,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하늘의 차원의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그 참된 창조의 스토리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허무한 믿음, 어떤 확실치 않은 그 무엇인가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과 관계하시고 하나 되기 원하신다는 그 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거룩하고 신령한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히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는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영이신 참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접점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접점을 넘어 그분과 온전히 하나 되기 원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그 사흘길,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에서 먹는 그 양식의 내용에서 더 정확하게 또 깊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구원이 무엇인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단축, 구원에 관한 것들이 흐트러지면 결국에는 이상한 하나님의 나라 꿈꾸다가 우리의 신앙이 마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하잖아요. 그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애굽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계시록의 11장 8절에 보시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구약에 나와 있는 애굽, 바벨론, 어떤 소돔이라는 나라, 이방 나라들로 상징되는 것은 결국엔 신약에서는 우리가 처해져 있는 영적인 실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장치해 놓으신 나라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애굽도 소돔도 다 무엇으로 말하냐면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를 설명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어느 곳에서 산 자들입니까? 애굽이라는 곳에 처해져 있는 영적인 현실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삶을 그래서 우리는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시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새 왕은 누구입니까? 바로죠. 파라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왜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다라는 말씀을 애굽에 처해져 있는 그들에게 주셨습니까? 애굽이라는 것은요, 왕이 바뀌는 환경에 따라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에요. 우리의 처해져 있는 이 세상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나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가 변하면은 거기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인 것이에요. 나는 어딘가에 이끌려가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 때에 경제, 사회, 문화, 어떤 정권,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그런 것들 때문에 처해져 있는 어떤 경제와 영적인 상황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내 삶이 종이 되어서 그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애굽의 삶이라고 합니다. 좀 더 깊이 말하면은 우리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세상 신이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신에, 궁극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세상 신에 묶여 있는 것. 그래서 영광의 복음, 곧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시는 이 세상 만물의 이치를, 그 진리를, 참된 복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애굽의 삶, 세상신 아래에 있는 삶입니다. 왜 세상신 아래에 있는 삶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바로가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잡신들, 애굽에 있는 그 10가지 재앙에 나와 있는 그 주인공들, 10신을 섬기는 자체가 바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왕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마박에 뱀이 그냥 빡 이러고 있죠. 뱀이 바로의 머리를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머리가 아니고 세상 신의 머리로, 사단의 머리로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인류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이고, 그것이 바로 세상 권세, 곧 세상 신들의 지배 가운데 살고 있는 영적인 존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아래 영향받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거니.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애굽에 처해져 있는 우리의 영적 현실을, 나는 어떤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소용없어요. 다 무엇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 만몬의 신, 권력의 신, 그것이 애굽의 부귀와 영화인 것입니다. 다 그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 오늘 이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는데 그것은 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는 무엇을 이루며 삽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곧 본질상 진노의 자리, 그 자리에 처해 있는,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세상 신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 신의 지배는 어떠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곧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그 참된 진리와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애굽에서의 삶입니다. 그 세상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배받고 그 영향 아래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애굽의 행복을요, 육체는 원해요, 추구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애굽은 우리가 추구하는, 육체가 추구하는 행복이지만 결국에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참 희한하게요, 그 행복을 추구하는데요, 또 결국에 가서는 뭐냐면 그 가운데 또 부르짖어요. 여기서 못 살겠다라고 부르짖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좋다고 그랬지만 또 싫고 괴롭다고 나올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그곳이야. 그것을 애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애굽이란 우리의 영적 현주소를 왜 알려주십니까? 그곳으로부터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결국에는 애굽의 바로 아래, 곧 세상의 신 아래,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 살아가는 것은 단 하나의, 애굽에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죠? 애굽에서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까? 출애굽할 때? 아니죠. 딱 10 재앙을 보여주셨죠. 애굽으로부터 출발하는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그러면 그곳에서는 10 재앙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흘길을 애굽으로부터
잘 가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흘길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끌고 계신 그 사흘길을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애굽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열 재앙의 사건을 반드시 알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은 광야로 나와서 다 무엇합니까?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을 추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내신 그 이유와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열재앙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왜 열재앙을 보여주셨습니까? 애굽의 열재앙은 곧 애굽의 신들에게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에서 세상 신들과 이방의 풍조를 따르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애굽의 열신 안에 묶어 놓으신 것이 다 그 10가지 신 안에 걸릴 수밖에 없죠. 풍요의 신, 어떤 다산의 신, 물질의 신, 농사, 또 태양신, 그 모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열신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재앙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열신들은 너에게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복을 줄 수도 없고 형통케 할 수도 없고, 결국 이 10가지 신 아래 살아가는 자들은 그 재앙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따르는 것들은 그 고통과 저주와 영원한 멸망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재앙이 닥쳤을 때 술사들이 말하죠. 이것은 진짜 신이 하는 것이에요. 고백할 수밖에 없죠. 진짜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 참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것을 하나님은 열신의 아무 힘과 능력과 그들의 무력함과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줄 수 없다는 그 아무것도 아닌 허상임을 하나님은 드러내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세상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일들이, 그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시스템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엄청 큰 데미지를 주고 있다면 우리가 아직 무엇을 모르는 것이에요? 열 재앙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것으로 그들을 이기고 승리하셨는지, 내가 믿고 있는 그 영이신 참 하나님, 차원이 다르신 그 영원한 내 아버지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곳에 승리하게 하시는지 그 참된 구원의 비결과 은혜를 더 깊이 계속 나눠갈 것입니다. 열재앙이라는 것은 애굽의 신들은 너희를 보호하고 세워나갈 수 없다, 그래서 준 것이죠. 그분 앞에서는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열재앙을 쭉 보여주시더니 끄트머리에 가서 태양을 어둡게 하시, 흑암을 주시고 태양 신이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그 깊은 어둠 가운데에 장자들을 다 죽이십니다. 왜 장자들을 다 죽이십니까? 애굽에서 처음 난 것들. 애굽에서 처음 난 것들은 다 무엇이죠? 그 세상신을 섬기는, 곧 희생제사 드릴 수밖에 없는,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라고 별도 주시고 태양도 주시고 바다도 주시고 이 모든 세상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더니 그것을 갖다가 다 무엇으로 했습니까? 이 세상 신으로 바꿔서 그 안에 희생제사 드리며 살아가는 그 애굽의 옛 자아가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못 죽잖아요. 애굽의 그것들 못 버리죠, 우리는. 왜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은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그 애굽의 첫 장자의 모습으로, 죄는 없으시지만 성경 말씀에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 세상신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그 종교심,
애굽의 습성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쌓아안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깔아놓은 마치 카페트와 같은 그 길, 이 길로만 너희는 나올 수 있어. 이 길 안에서만 애굽의 신들도 아무 능력 없음을 알 수 있고, 그 길 안에서만 장자가 죽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주신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물의 선물을 받아가지고 그 흔적을 가지고서 나오는 곳이 바로 열 재앙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장자가 죽고 어린 양을 힘입어 나오는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 애굽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 함께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을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애굽은 무엇이냐면 첫째 것들이 폐해야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 처음 것들, 곧 세상 신들로밖에 하나님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이 육적 자아, 육적인 눈, 곧 사단의 눈으로 살고 있는 바로 이 땅의 모든 종교심들을 다 첫째 것으로 폐하시겠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둘째 것을 세워야 할 때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때는 무엇이냐면 그 둘째 것, 곧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전 것이 아니라 새 것으로 진짜 내 안에 모든 장자를 이제 어디서요? 내 안에서 다 죽이시고 진리의 성령으로 그 말씀으로 나를 세워나가시는, 곧 둘째 것,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나오는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둘째 것을 세우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첫째 것이 무너진 그 스토리를 고스란히 예수 안에 있는 그 흔적으로 가지고 나와서 그 흔적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이시고 둘째 것으로 온전히 세워가시는 것이 광야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냥 예수님의 죽어이신 흔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둘째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내가 땅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썩지 않는 씨로 다시 온전히 나아지는 자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두신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이죠? 광야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만나가 주어지죠. 또 반석에서 물이 주어지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광야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주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막이 주어지죠. 애굽에서는 모세를 통한 열재앙과 그 어둠과 장자의 죽음과 어린 양을 경험했다면 광야 나와서는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반드시 만나와 반석에서 나오는 물과 시내산의 십계명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전의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겠다는 나의 헌신의 농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광야에서 나에게 베푼 것이 무엇이냐? 왜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더 이상 애굽의 열신, 그 모든 것들에 영향받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 또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 주신 내용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분과 내가 진짜로 만날 수 있는 그 참길. 하나님은 어떤 세상 신과 같이 여겨서 어떤 희생제사 그분을 만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애굽의 열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세상 권세를 이기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라는 것과 반석에 나오는 물과 또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그 십계명과 그 다음에 성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소유하고 그분과 만나서 세상 권세를 내 발로 밟을 때까지, 그 마귀의 머리를 부셔버릴 때까지. 어디요? 내 안에서. 그래서 더 이상 애굽의 영향력 아래, 그 세상 권세 아래 지배받아서 멸망받을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기고 승리하는 자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는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러니까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는 것이 유익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 다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가 이 광야라는 곳에서 받는 오늘 십계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갈 것입니다. 왜요? 십계명은 뭐냐면 애굽에서의 열재앙을 내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왜요? 애굽에서의 열재앙은 내가 세상 신을 섬기며 사는 나의 모든 것들이잖아요. 그것들을 아무 능력 없으면 보여주시는 것이죠. 먼저 보여주셨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이길 힘과 능력이 나에게 있을까요? 없어요. 광야 나오니까 팍팍 쓰러지잖아요. 다. 바로 애굽에서 했었던 그 습성 그대로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를 바로 세상 신들과 똑같이 여겨서 금송아지 만들고 뛰어노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나를 어떻게 세우시는지 그 과정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면요, 우리는 신앙생활 시작해서도요 교회 안에서 금송아지 다 만들고 있어요. 애굽 거 그대로 다 내 안에 넣어가지고 나오는 것이. 주님의 은혜로 나오긴 나왔는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 뭐합니까? 다 금송아지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요, 그 언어가 없고 이 땅에 어떤 것이 없는 그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 땅에서의 최상치로 내 생각으로 끌어올린 그 허상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그것을 그게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보이는 신으로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마음이 편하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무엇입니까? 카톨릭 같은 데 보면 어마어마 의리의리한 막 성전 세우고 그냥 그 안에만 들어가도 막 내가 압도될 것 같은, 그래야지 뭐가 같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근데요, 그건 무엇을 몰라서 그런 신앙으로 이렇게 변질되는 것입니까? 빠지고 애굽의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주신 게 뭔지 몰라서 그래. 그 말씀대로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십계명이 어떻게 애굽의 열신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고 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 만남이 이루어진 루트가 되는지 지금부터 함께 우리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PPT 보여주시면, 제가 헷갈리시지 않게 뒤에 두 돌판을 넣어놨어요. 이 그림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서 온 게 뭐죠? 두 돌판이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이 첫 번째 돌판, 오른쪽에 있는 것이 두 번째 돌판의 내용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신명기서 5장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뭐 빠르게 찾아보시거나 영혼들 이 십계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가르쳐 줄 때에 빨리 찾는 비결이 있어요. 신명기서 5장. 자, 구약에서는 십계명이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서 5장에 나와요. 이 십계명을 예수님이 똑같이 산에 올라가서도 말씀하시는 것은 마태복음 5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5장만 기억하시면 십계명과 산상수훈이 바로 다이렉트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게 되죠. 5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요? 우리 십계명 한 돌판당 몇 계명이 써져 있어요? 5계명씩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5 이렇게 보시면 아주 마음속에 좀 내용을 정리하시기가 쉽죠.
그래서 신명기서 5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강조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를 소개하실 때 내가 이 십계명 돌판에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강조하시는 내용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 열신을 이겼던 참 하나님이다. 이 말씀 하시면서 십계명 들어가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을 이긴 진짜 참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에요. 십계명은. 이 땅의 어떤 도덕적인 개념으로 다 종교 믿지 마. 이 정도 수준.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아. 그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 이런 도덕법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요. 절대 아니라 그 애굽에서에 있는 열신을 이긴 그 참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오늘 이것을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주신 것이 어디 나오냐면 7절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걸 제가 정리해서 앞에 써놓았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두 번째 계명은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들을 만들지 말지니라. 이 내용 우리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5장 8절. 8절부터 9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만물에 들어있는 곧 하늘에 있는 것들, 아래로 땅에 있는 것들, 땅 및 물속에 있는 것들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형상 가운데 머물러 있는 신앙, 보이는 어떤 표정만 따른 그거는 이 땅에 있는 언어들이잖아요. 그렇죠? 땅에 있는 언어들. 여러분, 저도 참 꿈을 많이 꿔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꿈들을 정말 많이 꿉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도 많죠. 그렇지만 제가 교회에 와서 그것들을 다 말하지 않습니다. 왜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꿈도요, 환상도요, 다 어떠한 것이냐면요, 이 땅의 피조 세계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 땅에 물론 신비한 체험이긴 한데요, 다 보여지는 것들이 어디의 언어입니까? 이 땅의 언어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말씀으로 확증받지 않는 것은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보여지는 건 그냥 표적인 것이기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영적인 차원을 얘기할 때요, 우리가 많이 영적 교회들마다 하는데요, 그 차원의 수준이요 사실은 굉장히 얕아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어떤 천사를 본 얘기, 어떤 귀신을 본 얘기, 다 뭐냐면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언어로 영적인 것을 분별한 딱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그걸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때요? 내가 너를 위해서 꿈을 꿨는데 뭐가 보였고 하나님 막 꿈으로 계시하신 것 같은데 그러다가 10개 중에 하나 맞으면 와 이러고 대다수는 또 그냥 막 넘어가고 그 안에서 계속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맞으면 장땡, 틀리면 뭔가 있겠지. 대충 또 얼버무려가지고 그건 뭔가 이상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확증이 있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가장 영적인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뭐가 가장 영적이세요? 여러분 집에서요, 영이신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지면 그게 가장 영이고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이렉트로 받는 것이에요. 어떤 눈의 표적과 이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요, 진리의 말씀을 하늘의 윗물로 내 안에 그냥 쏟아 내려오는 참 영적인 시간입니다.
말씀의 시간은 그렇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이적을 체험했어도 다 떠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멈춰 있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것 왜요? 영적인 차원은 무엇이 없다고요? 눈에 보이는 형상이 없어요. 진리의 세계는 땅에 통용되는 언어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로 교통하는 곳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종교를 갖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여러 가지 그 중에서 내 마음 하나 뺏기면 다 실패하는 것이에요. 왜? 그거 우상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진짜 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통하고 그분과 관계를 시작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통로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보시면은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리 주기도문에 있어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하죠. 망령되이 또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원어로는 카바드 이런 말로 멍에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의 원래는 무엇이냐면 부모의 멍에를 어떻게 해요? 나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 율법의 짐을 다 내려놓고 무엇을 지라고요? 내 짐. 우리가 첫 번째 돌판의 내용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우리 두 번째 돌판도 함께 볼까요? 자, 첫 번째 돌판의 내용은요. 방금 7장부터 5장 7절부터 쭉 해서 다 아래 설명을 써놨어요. 뭐 위로 하늘의 해들과 뭘 섬기지 말라 어떻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결과는 이렇다. 이런 식으로 그 부모를 공경하면 너희 자손이 어떻게 된다. 이런 내용들이 그 안에 고스란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돌판에 있는 내용들은 신명기서 5장 17절부터 쭉 보시면 그 내용이죠. 그냥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있을 것을 탐내지 말라. 아무 설명이 없죠. 이것의 비밀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돌판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만나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되려면 두 번째 돌판의 내용들이 내 안에 완전히 새롭게 되어져 있어야지만 첫 번째 돌판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이. 근데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 있는 돌판을 다 땅의 율법의 계명, 땅의 도덕적인 개념으로 바꿔가지고 다 뭐예요? 구약에서 어떻게 했죠? 살인하면 돌로 치고, 간음하면 돌로 치고, 도둑질하면 그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다 갚아내고 땅의 계명으로 열심히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래서 두 번째 돌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살인, 간음, 그 다음에 거짓 맹세를 통해서 그 안에 도둑질과 거짓 증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놓으시고 그것들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내가 완전 하나 될 수 있는 그 길을 여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구약에서의 살인은 다 무엇입니까? 가인이 어떻게 했죠? 첫 번째 살인, 아벨을 죽였죠. 가인은 왜 아벨을 죽이는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가인은 땅에 저주받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가려고 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땅의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율법의 것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가고자 하는 율법의 열심이죠. 그 율법의 열심은 반드시 누구를 살인하는 자로 섭니까? 그렇죠. 예수 곧 형제 아벨을 살인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이방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습성들을 다 묶어서 살인, 간음, 도둑질과 탐심, 거짓 증거 안에 다 밀어 넣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데 이방 신 안에서 섬기던 그 습관들이에요. 살인하는 것은. 그래서 무엇이냐면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66장 3절입니다. 이사야서
66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66장 3절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아멘. 우리 예레미야서 7장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8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8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에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무엇이냐면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로 다 한데 묶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아가는 그 방법에 있어서 우리 안에 이 본질이 가득한 간음은 무엇입니까? 간음은 비진리, 율법과 짝하고 있는 거예요. 내 진짜 짝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요, 처음부터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계속 남자와 여자가 짝이 되어서 하나 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짝이 되어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자손을 낳는 것들을 창세 때부터 보여주셨어요. 왜 이 세상은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 세상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교회된 짝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세상의 언어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서로 갈망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짝으로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짝돼야 할 짝, 그건 바로 나요, 우리 교회인 것이죠. 그분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나아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참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신들과 진리의 말이 아니라 더러워진 세상에 변질된 누룩 있는 떡들과 짝하고 있는 것을 간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 고멜을 만나서 정말 이 세상 율법의 남편들과 짝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결국엔 살인과 간음이에요. 반복적인 희생제사, 율법에만 머물러 있는, 그리고 우리 안에 진리가 아닌 세상의 말들과 짝하여 있는 나. 도둑질, 거짓 증거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것을 땅의 것으로 다 바꿔서 섬기는 것.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있는 돌판이 완전히 내 안에서 없어져야, 깨끗하게 돼야지 저절로 뭐예요?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오셔서는 뭐만 말씀하시면 되세요? 두 번째 돌판만 잘 설명해 주셔서 영이신 하나님과 만날 그 길을 열어버리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잖아요. 그 로마서에서 13장 9절 제가 읽어드리면 로마서에서도 간음하지 말, 똑같이 말합니다. 로마서에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네 가지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우리가 이전에 그 이웃, 우리의 형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이 돌판이란 것은
세상의 열신,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됩니다. 왜요? 이 돌판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누구와 내가 하나 되는 겁니까? 진짜 그 세상 신을 밟으셨던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죠. 보세요. 그러면은 이 돌판이, 우리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이 법궤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법궤 안에. 법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 다음에 두 돌판,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이게 무엇이 덮고 있죠? 안에 시은 좌에서 날개가 딱 덮여. 이게 뭐냐면 은혜로 덮여 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이 모든 요구, 곧 하나님을 세상 신으로밖에 볼 수 없는 애굽의 옛 자아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로 말미암아 죽어진 상태. 은혜로 덮여서 저게 어디 안에 들어옵니까? 내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죠.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에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보시는 줄 아십니까? 지금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것을 하나님이 딱 요구하시는 것이, 왜요? 이것만 뭘 건너간다고요? 이거 메고 요단강 건너가는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 만나러. 그렇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무엇이셨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셨어요. 10계명이 있는데 그와 동시에 하늘에서는 매일 뭐가 내려옵니까? 하늘의 양식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땅에는 율법으로 보여주신 이 무서운 계명, 산 아래에서 너무 두렵잖아요. 이거 하나만 어겨도 돌에 맞아 죽으니까 하나님에게 이를 수 없죠. 근데 하늘에서는 계속 매일매일 은혜의 만나가 내려오는 것이에요. 만나는 무엇입니까? 뜻이 무엇이냐는 뜻이죠. 만나는 무엇? 이게 만나의 의미예요.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무엇이니?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돌판의 내용을, 그 말씀이신 그분이 어디서요?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진리의 내용을 땅에 도덕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요? 만나로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을 통해서 왜 무엇이라고 합니까? 깨달으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깨달으면서. 그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이제는 내 안에 진리의 성령으로 양식이 되면 이 돌판의 요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것이 그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왜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을 우상으로밖에 볼 수 없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탐심으로 하나님의 것을 이 땅에서 내 옛 자아의 확장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 내가 완전히 이게 안 죽으면 어디 아래 계속 우리는 살아갈까요? 예수 믿어도 애굽의 열신 안에 밟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내 몸 바깥에 있는 법궤요, 내 몸 바깥에 있는 말씀으로 있으면 우린 세상에서 절대 애굽의 열신을 밟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밟을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십계명을 주시고 그것을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내 안에 그 영이신 하나님을 예수의 말씀으로 참으로 모실 때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참 하나님, 그 영원하신 진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나를 하나 되게 만드신다라는 것이 이 십계명으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이. 그러면 무엇이냐면 내 안에, 우리 신앙생활에 무엇이 없어집니까? 내 안에 율법의 애굽에서의 자아가 예수의 흔적으로 지워진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살인하는 자로 있지 않는 것이요. 세상에서 우리는 종교를 가졌습니까?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를 택한 자들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없습니까? 살인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간음하는 것이, 말씀을 이 땅의 것으로 보는 것이 이제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그 탐심, 내 자아의 확장을 위해서 하늘의 것을 끌어다 쓰는 그 탐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안에 실상으로 감당해 내신 이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십계명 두 돌판을 그곳에 갖다 놓고 이 일을 행하셨냐?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애굽 세상의 신들을 능히 밟을 수 있는 능력 주시는 것. 또 하나는 마지막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성령의 인도함으로만 사는 그 다음 삶을 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움직임, 예수 그리스도의 참 머리 되심으로 이 땅을 움직일 수 있는 그 하늘의 영화로운 삶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시겠다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 애굽의 신들의 그 마음이 꽉 꽁꽁 묻혀 있는 사람들은요, 하늘의 이 영광을 보기를 사실 갈망하지 않습니다. 좁은 길이라고 하죠. 말씀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풀어져도요, 내 삶의 일상에서는 뭐냐면 세상의 향락들, 세상의 소리에 완전히 마취되어 가지고 그 자리까지 뚫고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까지 인도하십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다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보다 깊은 평강, 그보다 끊임없는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구약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감당치 못할 그 아름다움 때문에요, 하나님의 이 땅에서는 벌거벗고 다녀라 해도 다녔던 것이 선지자들입니다. 왜요? 하늘의 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정말 그분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인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아무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무엇을 택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신들을 발로 밟고 오직 그리스도와 진리의 성령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을 여시겠다고 오늘 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흘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흘길을 통해서 어떤 자들이요?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이 나를 굳게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들도 흔들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 영에 속한 자, 이 땅의 차원의 언어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진리로 그분과 온전히 하나됨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를 굳게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진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 땅에 나를 그렇게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시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할 때 너도 나와 같은 자로 애굽 땅에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상황의 문제들. 우리가 말씀 들어도요, 내 안에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기 간절히 사모하고 그분과 하나 되는 대로 진짜 나아가지 못하면요, 세상에서 쏟아나오던 온갖 뉴스거리들, 근심거리들, 그 세상신 아래에 있는 것들이 또 나로, 우린 그러면 또 어떤 자리가 또 부르짖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차원이 다른 것으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뭘 통해서요? 진짜 하나님을 너희 안에 모셔라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은혜로 덮여 있는 그 애굽에서의 모든 관습들, 그 풍습들을 다 완전히 깨끗하게 죽이고 너희 안에 내가 진짜 임마누엘 할 것이다.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갈망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하늘의 만나처럼 쏟아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양식으로 살아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법궤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손으로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육의 신비 곧 마음판에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참으로 만날 수 있는 그 모든 길과 여건과 루트와 상황을 하나님이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기꺼이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확실한 말씀 가운데 약속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삶도 세상 신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능히 하나님이 밟으셨던 것처럼 애굽의 신들 아무 능력 없음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는 아무 능력 없는 것들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진리의 삶,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사흘길을 가십시오. 말씀으로 말미암아 친히 다 보여주신 그 사흘길을 가십시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참으로 교통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여전히 땅의 것으로 찌들어져 있는 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말 살인하는 마음, 간음하는 마음, 탐심하는 마음, 곧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는 그 애굽의 종교심들이 싸그리 청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으로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신 말씀들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